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그 역사를 계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을 통하여 그 사역을 계속시키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그런 관계입니다. 열왕기하 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직감한 엘리야는 자신이 양성하던 선지학교 생도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학교는 아마도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세운 선지학교를 둘러보는 것으로 그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눈치가 빠른 엘리사가 따라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가 말립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나 엘리사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떠나시면 영영 못 볼 것 같은 스승의 뒷모습을 엘리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장면은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까지 모든 여정에 반복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떠내보내려 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려 합니다. 베델에 이르렀더니 베델에 있던 선지 생도들이 여리고에 이르니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가 떠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엘리사에게 전합니다. 그들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 그들의 말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엘리야를 그렇게 간절히 따르려 했을까요? 저는 엘리사에게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따라붙자 엘리야가 묻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드디어 엘리사가 원했던 엘리야의 질문입니다.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능력의 종이 일을 할 때도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았다면 엘리야의 역사를 계승하는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절박하게 성령의 능력만이
갑절의 능력만이 이 사역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절이란 말은 장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자신을 수제자로 대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기에 역부족인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실지 아닐지에 대한 표징을 엘리야가 그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엘리사를 엘리야의 계승자, 하나님의 사역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헤어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떠나는 엘리야가 목격하고 보내는 엘리사도 목격을 합니다. 엘리야의 계승자로 엘리사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장엄한 위임식이 펼쳐집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칭송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말씀의 종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처럼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자로 세워주셨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이 똑같이 엘리사에게 이 말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군대와 무기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집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설령 나 혼자 외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국가를 지키고 이끄는 진정한 지도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국가의 병거와 마병 아버지로 삼아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권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취임식이지요. 엘리사가 자기의 옷은 잡아 돌로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섭니다. 스승이 평생 입었던 겉옷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겉옷이지요. 이제 엘리야의 그 옷이 엘리사의 것이 됩니다. 엘리사의 옛사람은 찢어 없어져 버리고 이제 엘리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증거가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옷을 매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단은 여전히 물에 넘치고 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 요단을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과거의 대자비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멈춰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 곧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엘리사를 엘리야의 반열에 선 하나님의 계승자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취임식이지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셨고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머무른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머물고 엘리사에게로 계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달라질지언정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영원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맡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사도는 외칩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모두가 능력을 과신하는 이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순종할 뿐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사람 되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약해서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친히 능력으로 임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가 순종하오니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한 일을 엘리사가 한 것처럼 엘리사가 한 일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